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지 못하는 그런 죄스러움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자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자책을 느끼면서 자꾸 낮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너 같은 죄인들을 한결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재림해 오셔서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끌어 가실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천년왕국이 1500년, 500년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천년이라고 하는 신학에 중독되어서 천년왕국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비롯됐고 구원이 비롯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만든 인간들의 견해가 하나의 신학이나 또는 교리로 발전되어서 사람들은 그런 신학이나 교리를 믿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천년왕국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천년왕국이 성경에 어디서 기록되어 있기 까닭에 성경적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라고 해석해 놓은 해석이 1500년에 시작돼서 1500년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인간의 신학의 조류가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을 희석시키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그러면은 상징이 맞느냐 사실이 맞느냐 이 사실을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서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되어질 대환란을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시고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을 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약속하신 말씀인데, 장차 너희들은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을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보좌라고 하면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만 생각을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미래에는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릴 너희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는 이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크게 다스릴 거를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뭔 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 다음에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읽으려고 하는 20장에 있는 말씀 4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를 합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가 여러분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수많은 성경 여기저기 있는 말씀들을 복음서라든지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장차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왕국 동안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명백하게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이게 하나의 왕노릇 한다고 하는 말이 이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상징이라고 하는 주장을 AD 500년경에 더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해놓게 됩니다. 여러분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로마 제국 때에 장교로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얼마나 방대한 나라를 다스렸느냐고 하면 이태리 로마뿐만 아니라 저 스페인이란다든지 프랑스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를 로마 제국이 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였던 로마군 장교는 카르타고, 현재는 튀진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장교 생활을 하는데, 장교 생활을 하다가 아프리카 여인이었던 베르베르 여인이라고 하는 모니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모니카로서 철저한 신앙인이었는데, 아버지는 로마 장교로 이교도였기 까닭에 가정이 화합을 하지를 못하고 불편스럽게 살아가다가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이 18살 먹어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세상에 신분이 낮은 어떤 여인하고서 동거 생활을 하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저 페르시아의 종교에 있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교에 빠져 있어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13, 14년 동안 오랜 세월 방탕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이 32살 먹어가지고 30여 년 동안 방탕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방탕한 생활을 했던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은 읽어볼 만한 하나의 문학 전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그 당시 AD 410년에 로마 제국 수도가 야만족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이 엄청난 현실에 이제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사람이 왜 하나님의 나라였던 예수 잘 믿는 이런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교도에게 짓밟히는 이유가 뭐냐? 이 이유를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22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더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22권이나 저술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참회록이라고 하는 자기 회개 역사뿐만 아니라 이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으로 일약 유명한 성자가 되어가지고 유인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날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으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사상 전집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은 세상의 문학으로도 알고 기독교 세계에서도 교회 박사라고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로마 제국의 라틴의 장교였기 까닭에 그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밖에 모르고 이 성경의 원문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히포의 감독으로 수십 년을 지내면서 또 기독교 책을 저술을 하게 되는데, 그 기독교 책들을 저술한 저 책들이 이런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도성이란다든지 참회록은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기독교의 저술한 책은 성경의 원문을 모르는 것 가운데에서 써놓은 책들이 문제투성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문제투성이가 뭐냐? 이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그가 유아 세례가 모든 인간들을 구원시킨다고 하는
세례 중생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 말을 Baptismal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세례 받으면 이 세상의 죄인들이 원죄로부터 유전해 오는 모든 인간들이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세례 중생론이 그대로 라틴 신학인 가톨릭의 신학이 교부가 돼서 1500년 동안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견진성사 받으면 성령 받고 고해성사를 한다고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교리가 누구부터 시작이 되냐고 하면 어거스틴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이건 철저한 성경의 배반이고 이 잘못된 신학이 1500년을 이어오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그걸 또 누가 그대로 계승하냐면은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오늘날 개신교의 전체는 세례만 받으면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인의 정회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된 기틀을 만들어 놓은 기초자가 누구냐 하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뭐냐고 하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내용을 상징이라고 희석시켜 놔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두 가지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우리 미래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시는 거라고 하는 이런 상징론이라고 하는 주장이 1500년을 이끌어와서 이것이 오늘날 어떤 신학으로 이루어지냐고 하면 이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상징이라고 하는 말이 신학적으로 무천년이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무천년주의자들이 1500년, 500년 역사를 이끌어왔기 까닭에 시중에 보면 이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이 아니고 상징이라고 하는 주장이 차고 넘치는 주석책, 모든 강해책, 설교집들이 쌓여져 있는 것이 우리 시중에 깔려있는 현실의 내용입니다. 그 많은 책들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오늘 저는 천년왕국이 사실이냐 상징이냐, 이게 우리나라 이제 장로교 목사들 두 분이 사실이냐 상징이냐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것이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요약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상징이라고 주장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을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얘기가 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 보면 이 무천년 주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랬다, 또 용을 잡았다고 그랬다. 이 용이라고 하는 건 옛 밤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래서 1000년 동안을 결박을 했다고 했다. 무저갱이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는 전부가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있는 천상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이 무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은 뭐라고 그러냐면 보좌들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보좌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앉는 자리, 예수님이 앉는 자리지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아니다. 이 내용도 무엇을 말하느냐고 하면 천상을 상징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보좌들을 상징하는 얘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2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보면은 이제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거듭거듭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이 6번 나오는데 이 6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 6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는 7이고 6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의 불완전한 인간의 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천년왕국을 6번이나 번역하고 반복한 것도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다. 이렇게 상징주의라 하는 얘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주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무천년주의가 아니라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사실이라고 믿는 그런 하나의 입장에 있어서 이런 문자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그런 주장을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 세대주의자의 최초의 시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고 미국의 스코필드 바이블을 번역을 해가지고 했던 스코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현재 달라스 신학교가 이런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미국의 리버티라고 하는 학교에는 총장이나 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가서 달라스 신학을 가르쳐줬기 까닭에 저는 이 세대주의 신학을 믿고 성경적인 문자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상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제가 문자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얘기가 천사가 무저갱의 열소를 가지고 있다. 또 용을 잡았다. 옛뱀을 잡았다. 무저갱에 넣었다. 이런 내용은 천상에 있는 얘기지 땅에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 해석이 잘된 해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천사들 간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때 싸움에 진 붉은 용이 하늘에서 추방내와 가지고 가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가 사탄의 기원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1절에 보면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올라갔다고 그랬습니까? 내려갔다고 그랬습니까? 내려왔다고 그랬죠? 이게 하늘 얘기예요? 땅의 얘기예요? 땅의 얘기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장 4절에 보면 보좌들이라고 하는 말을 전부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예수님만이 앉는 자리라고 그랬는데 구원받은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미래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더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는 문자적인 말씀의 이해는 여기 20장 4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 살아서라고 하는 문자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동그라미로 그려놔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서란 말이 뭔 말인가? 이 살아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에제시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한다고 하면 리비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리비드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고 하면 live, 살아있다는 말의 과거 완료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live라고 하는 말인 lived라고 하는 말은 살아나서, 다시 말하면 살아난 후를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기 보면은 증언하는 자, 목배임을 당한 자,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이 죽은 상태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문자적으로 명백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에 오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된 몸을 가지고 따라오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천년왕국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간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철학은 영혼 불멸설이라고 설명하면서 영혼 상태로 설명을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영혼만이 있는, 혼만이 있는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떡도 잡수고 제자들의 방도 들어가시고 엠마오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천년왕국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냐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고, 또 하나 대환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였고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라든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이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년왕국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 상태로 죽어서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고 가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6번이나 반복해서 천년을 말씀한 것이 이게 상징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간단하게 모아넘기고 이게 인간의 숫자라고 그렇게 상징으로 넘어가야 할 그런 성경 구절입니까? 여러분, 참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이렇게 어거신한 사람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해석한 이래 1500년 동안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문자적인 사람들을 젖혀놓고 인간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계를 보세요. 천년왕국 믿느냐고 하는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천년왕국을 얘기하면 미쳤다고 말을 하지 그거를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은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야 할 이 진리를 15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시작한 것을 가톨릭이 계승하고 가톨릭이 믿었던 것을 칼빈이 계승해서 이 1500년 동안 이 성경의 진리를 희석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성경의 진리대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1, 2%밖에 안 되는 이 안타까운 실정을 생각해서 저는 참 힘든 어려운 많은 가운데서 책 한 권을 만들려고 하면은 1000만 원이나 되는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천년왕국은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걸 증명하는 책을 저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소수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성경 해석인 신학이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8명이나 더 많더라.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받고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천년왕국을 전후해서 주님께서는 천년왕국 전에는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동안에 이 사탄이 지배를 못하도록 사탄을 감금해 놨다가 그 다음에는 이 천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또 사탄을 놓아주고 그 다음에는 저 유명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의 심판주가 누구일까요? 이 심판주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들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다고 해서 장차의 대심판의 주인공은 주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때에 심판의 대상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가지고 살던 시대 때에는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고, 교회 시대 때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지만 이제는 옛날에 그리스도의 선교의 복음이 되지 아니하는 이순신 장군 때라든지 세종대왕 때란다든지 또는 이제는 저 옛날 고려 때란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이때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고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과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심판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 농담까지라도 주님께서는 낱낱이 다 기억을 해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기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농담이라도 허튼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과 행위가 심판의 대상에는 안 들어가도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행위를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라면 말을 적게 하고 되도록이라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담 이래에 모든 죽었던 사람이 예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던 사람들이 다 살아내가지고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대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과 유황불못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모두 다 천국에 간다. 오늘 여러분에게 듣는 여러분의 말씀 속에 나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가지고 가서 정수영, 정수영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영광의 소망을 삼고 우리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만일에 주님이 오시는데도 나는 지옥에 갈는지 천국에 갈는지 몰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닌 지 수십 년 됐는데 난 모르겠어, 내가 죽어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몰라, 이런 거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에 중독된 사상의 결과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성도는 될지언정 인간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신학이나 교리나 전통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데 중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믿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천년왕국이 성경적 진리인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성경을 해석한 인간의 교리나 해석이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희석시키고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어떤 말씀이라도 어김없이 철저하게 믿고 주님 뜻 섬기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